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529강 여호와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 가지는 왕을 상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했는데 이 가지는 그가 왕이 돼요. 그래서 가지는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지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상징이 되어 있고요. 너희는 가지, 우리들을 가리켜서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 자가 왕이 되어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지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예수 믿는 자 가운데 가지로서 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는데요. 여기 한 싹은 다윗을 상징하고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거두시는 줄 알았는데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다윗의 뿌리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이 가지를 통해서 결실한다고 그랬죠. 결실할 것.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지가 결실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시고요. 무슨 씨를 뿌렸는가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셨는데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는 말씀으로 거두겠죠. 그래서 이 가지라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가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의 말씀으로 행사하는 자가 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가요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거둔다고 했으니까 거두는 자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그러면 사람은 인이죠. 아들은 자입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출현을 하지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말씀의 낫자루를 가진 자가 사람의 아들과 비슷한 이로서 인자 같은 이로서
낫자로로서 거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는요, 이사야에 가서는 세타작기계로 출연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갖게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타작기계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러한 세타작기계로 출연하는 자가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은 이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한 가지가 결실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하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는데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이제 거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한 말은 지혜자의 말씀으로서 생명나무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고 했잖아요. 지혜에 연관된 그러한 말씀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 생명나무가 나왔는데 지혜하고 연관성이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상징되어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오는 자가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진 자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이 나무들은 영적인 나무고요. 나무는 사람을 이제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 시대는 만나야만이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가지가 나와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데 악한 가지도 있습니다. 악한 가지.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그래서 악한 가지.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악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수르 사람들로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출현하는 자입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래서 아수르 사람을 가리켜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상징이 되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상징되었고 이 생명나무는 공평과 정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요.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하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아수르길에 있는 자로서 세상의 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애굽길에 있는 자,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사람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아수르 사람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자손인 그러한 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는데 그 뿔은 이제 가지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름 부은 자라고 했거든요. 기름 부은 자가 다윗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했거든요. 이 뿌리는 다윗의 뿌리죠.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 가지가 거두는 자로 출현을 하지요. 요한복음 4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 심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이 심으실 때 말씀을 심으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둘 때 말씀으로 거두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계시록에 가서 낫자루를 갖고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은 한문으로 하면 인이고요. 아들은 자잖아요.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가 아니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낫자루는 말씀의 낫자루를 갖고 예수님과 비슷한 이로서 가지가 나타나서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계시록 14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두라고 하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곡식은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하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했잖아요.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상징을 했죠.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로 상징했는데 그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함으로써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실행할 때가 예레미야 3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때 이러한 공평과 정의의 말씀으로 거둬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거둬지는 자는 지혜로서 생명나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본문 말씀에 보시면 지혜롭게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데 지혜하고 연관된 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상징되어 있고요. 오늘 여호와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이 가지는 생명나무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가지는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그러한 선한 가지인데 악한 가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되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되는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가지는 포도나무 예수님에서 벗어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이 네바논 백향모로서 아수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1장 3절을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네바논 백향모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애굽길에 있는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29강 여호와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